나오미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등장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룻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과 제 상황이 나오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룻기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였습니다. 행동은 룻이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오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담임 목사가 방향을 잡고 담임 목사가 지도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가까이 하면서 느껴지는 교훈은 제가 갈 수 없는 에어리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 함께 해줄 수 없는 에어리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나오미로서 제가 살아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로 시작했지만 룻이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곁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을 각자의 삶에서 구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고 싶으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훈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평가 기준으로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설득력 있게 하는지 못하는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3장 초반부를 보았을 때 나오미가 이기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며느리까지 이렇게 판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제가 들었던 처음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깊숙이 살펴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심령이 단지 자기의 쾌락, 자기의 평안만을 위해서 먹고 살 길을 위해 며느리를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이었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그 본심을 기록해 주셨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이렇게 악독한 마음으로 룻을 이용하려고 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말에 한치의 부원 설명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나는 이제 인생의 쓴맛만 알면서 떠나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겨진 며느리만큼은 이제 내 딸처럼 여기며 좋은 사람을 만나 귀한 가정을 꾸리고 후세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고민했던 지점은, 제가 과연 저의 평안과 저의 이익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오미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한치의 가감 없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되게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권면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동굴 가운데,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기업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를 받아줬다라는,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전에 나오미가 팔았던 그 집을 누군가가 돌려줬다라면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거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동굴이나 임시처서에 몸을 기대며 살아가고 있던 나오미.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집어치우시고 순수한 마음을 부어주셨듯이 저 또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미가 복의 길을 제시한 것이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룻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행동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첫 번째로 목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복을 입어야 된다고 했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야 된다고 했고, 그에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라고 했고, 거기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룻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를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 감정이 한번 고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결은 같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맥락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에게 8개, 9개 정도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룻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은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음란하다. 이방 여인은 해프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정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미지를 자기가 벗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모험 속으로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본다면 그것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결국 몸 팔아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절대적인 위험 상황으로 자기를 밀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룻이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믿었고, 나오미를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양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행동해야만 한다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분명히 오늘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죠. 뭔가 부침이 있고 뭔가 거부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지나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위험 상황으로, 내 삶이 조금 더 오해받고, 내 삶이 조금 더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과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다 행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뭐길래 동굴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복을 구하고 있고,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길래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모험 가운데로 던지고 있는 것이며, 복이란 단어가 무엇이길래 이 보아스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 6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복이 뭔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하여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 안식의 모습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이 그냥 침대 가운데 멍하니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복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신명기 광야 가운데서 처절하게 생존의 사투를 하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만 붙잡겠다는 처절한 사투가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승리의 징표로 주어지는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림, 그 뿌리 내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되는 삶이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처절하게 사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서 마음껏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광야를 넘어간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 광야를 넘어간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광야로 만들고 계시지만, 반드시 이 복을 구하기를 위하여 인생을 모험에 두고 도전하게 된다면 그 수많은 구체적인 행동의 도전들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해 주시기 직전 그 복을 구하는 마지막 룻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것은 그 현장의 의미, 함께 동침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처량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머니의 젊은 때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룻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했던 구절입니다. 정말로 이 모함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아는데, 광야를 지나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고 따스한 품결 안에 두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따스한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셔서 네가 평안히 먹고 평안히 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룻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안식처라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따뜻한 날개 그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룻이 만약 마음 가운데 자기는 그래도 저렇게 늙어 빠진 누군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젊고 창창하고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누군가에게 더 마음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그냥 돈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자신을 향하여 진심 어린 호의와 환대와 축복을 베풀고 있는 보아스를 직면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나에게 있어서 안식처는 당신이라고. 사람들은 젊고 멋지고 매력적인 무언가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늙고 고리타분하고 다 지났다라고, 철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당신이 나의 날개 그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룻이 오히려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매력적인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 아이가 오늘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똑똑해지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갑자기 활로가 뚫리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제가 그 젊고 매력적인 것, 그것이 부하건 빈하건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늙고 고리타분하고 철지났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날개 그늘이 되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든 행동들과 이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이다. 보아스는 굳이 룻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룻에게 기업 물어야 될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호의를 이 여인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막 울부짖고 있는 그 고백에 본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겠다라고, 이제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쫙 늘어놓은 우리의 소원 리스트를 보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소원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소원인지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젊은 자가 더 나은 것인가? 부한 자가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 노예가, 저 종이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다 걸러지고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나에게 축복을 빌고 있는 저 고리타분한 남자가 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검증되어지고, 그리하여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길, 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